네, 오늘 보셔야 할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입니다. 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전도자로 산 거예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는 전도에 힘썼을까? 조금 덜 힘써도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너무 고생이 많았거든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성경도 조금 이렇게 자기 아는 것도 좀 드러내고 그죠? 자기 좀 이렇게 능력도 좀 드러내고 말이에요. 돈도 충분히 잘 벌 수도 있었을 것이고 편하게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빛이 확 임하죠. 그에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가 눈이 머는 거였어요. 눈이 멀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으로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로 그죠? 정말 드문 그죠?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최고 엘리트로 살았습니다. 그가 눈이 멀고 다시 눈을 뜬 다음에는 전도자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훌륭하던 것들, 이 사람들이 다 쫓는 그것에 눈이 먼 거예요. 그것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에 그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이제 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과 그 축복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서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이 어디 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근본이 뭐냐? 뭐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이건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므로 이 전부가 어떠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한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마치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서 우리가 봤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배우고 지혜가 많고 학식이 있어도 어떤 좋은 걸 그가 가졌어도 그가 죄 아래 있다면 그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면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을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단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권세를 깨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롭고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뛰어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도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고 자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발버둥을 치지만 죄를 더하는 삶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정죄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분명히 있는 거야.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요거만 가지면 될 것 같아. 이거 조금만 더 배우면 길이 열릴 것 같아. 마귀는 늘 십자가를 가리는 거죠. 복음을 가리고 요거를 가지면 될 것 같이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우리 믿고 가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의 문이 있다. 이거를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하고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믿지만 요거 이렇게 믿지만 요거 이렇게 돼요. 자꾸 다른 걸 찾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게 됩니다. 결론이 없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을 분명히 하면 잘 될 텐데 자꾸 결론 없는 것을 가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자꾸 이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이것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죠? 복음을 붙들어야 할 텐데 말씀을 붙들어야 할 텐데 어제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인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인데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본문을 볼까요? 그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막으로도 나오죠? 또 내가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천국의 문을 자꾸 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계속 쓰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자기 전에 쓰고 사람 만나면 쓰고 어디 들어가도 쓰고 계속 이 권세를 쓰고 살았다. 만약 왕자라면 내가 왕자의 권세를 누리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진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를 누리고 살았어요.
이거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등자가 나음을 얻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써야 체험합니다. 써야 체험합니다. 저 멀리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 멀리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되는 것, 그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아들이 되었고 그는 아들로 살았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답을 가졌다. 이 세상이 정말 알지 못하는 이 답을 내가 가졌다. 이걸 내가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하리라. 이 세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돈도 벌어야겠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자도 아니고 배운 자도 아니에요. 진짜 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그냥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다. 어떻게 함께 하셨다.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그 능력을 드러내셨다가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거는요. 정말 작아요. 작아요. 다른 사람은 뭐 구제도 할 수도 있고 성전을 뭐 건축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작아요. 작고요. 그 아들의 권세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뭐예요? 우리는 플러스 선교. 플러스 선교 혹은 선교 플러스예요. 선교를 앞에 두면 더 좋아요. 나는 선교 플러스 학생이다라든지 선교 플러스 돈 버는 사람이라든지 선교 플러스 가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무가 나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직무가. 아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벨 아들도 되고 동생도 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직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의 직무가 있다. 복음의 직무가 있다. 이거를 정말 내 안에서 풍성히하고 넘치게 해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우 관계에서 누구와도 천국의 잔치를 내가 만들어 가리라. 이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책도 발간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든 줍니다. 누구에게든 신청하면 줍니다. 전도할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냐?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 이런 거예요. 그럼 볼까요? 16절, 17절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17절은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입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 많은 배움을 가지고 죽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죽고 그 많은 명예와 무슨 지위와 고관 대작이 뭐 하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다가 죽고 이 로마서 1장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결국 뭐예요? 우상 쫓아가요. 다 결국 뭐 정욕 쫓아가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 이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안에 뭐예요? 다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해답이 없고 답이 없이 빙빙 돌다가 답 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이때 어떻게 있어야 돼요? 넘치게 있어야 됩니다. 넘치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요. 그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했다고 돼 있습니다. 흥왕했다. 말씀이 그냥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넘쳐서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삶이 말씀이셨던 분이에요. 말씀이 넘치시는 거야. 입을 열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네요. 그러고 보니. 그죠? 말씀이 말씀이야.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도예요. 흥왕하다. 넘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모든 어떤 인간적인 것이 다 씻겨나가고 사라져가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넘치지 못하게 하겠죠. 그죠?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는 말씀 공동체예요.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죠? 말씀은 계속 선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계속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단상에서든지 어디에 삶의 자리에서든지 뭐 온라인으로도 그렇죠. 어디에든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든 막 바로 스마트폰을 키면 그죠? 요즘 선도 필요 없어. 선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귀에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어. 그죠? 어디에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계속 가까이 하고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두라고 해요. 입에 둔다는 거는 선포한다는 것이고 앞에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줄을 전하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서 계속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로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성경이 나풀나풀거리도록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성경이 나풀거린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얇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넘기잖아요? 점점 얇아져요. 예, 안 그래도 얇은데 점점 얇아져요. 해져요. 나중에 해지고 찢어져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뭐라고요? 넘치도록 하기로 원합니다.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쉽지 않아요.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넘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 넘치지 않은데 막 하잖아요? 힘 빠져요. 힘이 빠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주셨습니까? 그게 참으로 맞습니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힘 받습니까? 힘 받잖아요. 힘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요, 자꾸 가져다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모이고. 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끊임없이 말씀 운동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 운동을 하니까, 말씀이 흥확해 막 되니까, 사람이 막 제자가 돼요. 사람이 세워져요. 리더가 돼요. 좀 다른 사람, 달라져요, 갑자기 이렇게. 달라져. 전과 달라져. 어제와 달라져.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막, 테이프로 들었어요. 워크맨, 뭐 이런 거. 제 친구는 막 한 뼘씩 막 이렇게, 가방에 한 뼘씩 막 이거 가지고 다녀요, 한 뼘씩. 요즘 한 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착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디 막 엄청나게 많은 말씀 그냥 다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뭐가 많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답을 가리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것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마귀는 십자가를 가리거든요. 복음을 못 보게 하거든요. 너무나 잡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뭐냐면 잡다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까? 많은 지혜 중에 하나입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대리석도 깔려야 될 것 같고, 그 대리석만 맨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리석 A, 대리석 B, 뭘로 하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은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공동체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죠?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정도 있어도 돼요. 한 명 정도면. 최고의 뭐 인테리어, 뭐 음향도 좋죠.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곳에서요,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대개 성령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없고, 못 배우고,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만이 보일 때, 막 다른 게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 역사가 열렸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대부분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드는 자리에서. 물론 교회를 꾸미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막 거미줄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거미줄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거 좋아, 괜찮아요, 이거. 물론 꽃 꽂는 은사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이거만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다녔던 게 좀 걔가 크면은 이게 와, 몇십만 원씩 들어가. 매주 몇십만 원씩 들어가, 이게. 한 30만 원씩 계속 꼽는 거예요, 이걸 매주. 야,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이대로 두면 돼. 꽃 색깔이 좀 더 좋아도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5년에 하루 정도 생각하면 돼요. 5년에 하루.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철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복음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져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저희 장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없어. 정말 조금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결국엔 뭐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세우시고 파송도 하시고, 그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졌어. 베드로가 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으러 가서, 주여 절 떠나시라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주여 절 떠나소서. 주님은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안 떠나서, 그래, 내가 널 떠나겠다, 이거. 떠나서 큰일 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이 안 떠나시고, 그걸 다시 데려가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륙이 어려워요. 이륙하면 막 떨리잖아요. 막 하다가 딱 뜨면 쫙 가잖아요. 그죠? 제자들 결국에는 이륙했어요.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부터 말씀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은혜가 흘러나오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자꾸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받아도 온갖 축복이 돈이 넘치고 이래도 말씀하고 멀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다 뺏어가요. 평화도 뺏어가고, 화목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지옥 밑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가까이에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읽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달리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의 사명이죠? 우리는요, 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사명이 있듯이? 아벨에게 사명이 있듯이. 아담에게 사명이 있듯이. 우리도 다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선교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우리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이러면요,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쇠해하게 돼 있어요. 쇠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죠? 자꾸 끊어지고, 말씀 끊어지고, 기도 끊어지고, 전도 끊어지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혈통이 있으니까 보호가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 온갖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흑암의 권세는 절대, 사단의 권세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다 빼앗아갑니다. 다 관계는 깨어질 것이고. 왜요? 사람은요, 죄를 못 이기거든요.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을 안 모시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권세 아래 다 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권세를 쓰고, 끊임없이 말하면 선교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꾸 복음 전할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예배도 자꾸 드리고, 자꾸 모이고, 팀을 만들고,
교회에 자꾸 오고 센터에 자꾸 모이고 우리는 넘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가 있고 무슨 걱정입니까? 말씀이 없고 막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와 있어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도 있고 성경을 교만해서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한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답이 있다. 이거를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이것도 자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이거를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길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와 축복을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지면 사람 달라져요. 야, 너 달라졌다.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얻습니까?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건데? 계속 볼까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15절입니다. 15절 계속 자막으로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솟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시냐?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만유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얘기해 있죠. 너희가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알 뿐 아닙니다. 믿음에 거해야겠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굳게 반석같이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답이.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것저것이 다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절망이 막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주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고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 터 위에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죠. 분명히 하고 분명하게 세우고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이게 뭐예요? 굳게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견신이라고 합니다. 굳게 서게 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고 확실히 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일꾼이 되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안에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고, 그러면 나는 이거 전해야 돼. 이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결단만 해도, 이 마음을 먹기만 해도 축복이 내립니다. 먹기만 해도.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길을 열어서 나는 이 사명을 다하리라고 마음만 먹기만 해도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아닌 사람이 있냐? 없어요. 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제사가 돼요. 가인 안 됐죠? 예수님의 제사는 뭐냐?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온전한 제사였어요. 산 제사를 드리신 분이고 그러므로 죽었다 다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다 가인이죠. 뭐.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중보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도 다 중보자예요. 그 축복을 전해주자예요. 그 권세를 드러내주자예요. 누구에게든 우리가 문을 열어서 중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중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보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축복을 입었듯이 그렇죠? 우리가 늘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를요? 다 죽고 있구나.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여기서 건질 길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분명한 정리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 공부해 봅시다.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요? 자, 1장 펴세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2장 펴세요. 이게 정확해야죠.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이 흥황하기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4개의 강이 막 흐르듯이 이 4개의 강이 마치 복음서 같아요. 사복음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에덴의 생명수가 넘치듯이 우리 안에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늘 있고 늘 전해줄 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막 생명수가 흐르는 거야.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줄 거 없는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줄 게 많아.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돼 있죠. 12장 24절 보면 이것도 자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황하여 더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여 더하기를 원합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막 흥황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게 끌고 가죠. 이것이 끌고 가고 욕심이 끌고 가고 정욕이 끌고 가고 돈이 끌고 가고 권세가 끌고 갑니다. 세상 권세가 마귀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게 흥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막 흥황해져. 막 정욕이 흥황해져. 돈 욕심이 흥황해져. 막 충만해져. 미움이 충만해져.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렇죠.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충만한 무당이 있고 안 충만한 무당이 있대요. 무당도 막 전막 치는 무당도 어떤 집이 돈을 잘 버냐? 무당도 충만한 무당이 돈을 잘 번다.
근데 그 무당이 회심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아주 유명한 무당. 그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 뭐지 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를 이제 맞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무당입니다. 근데 그거 회심을 하고 나서 다녀보니까 그런 교회도 똑같더래요. 교회도 충만한 교회고 안 충만한 교회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 그 충만한 교회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잘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악신도 막 충만한 악신이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흥황하고 뭐가 힘이 있고 세력을 얻고 힘이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복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 잡다한 것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 없는 거가 우리 안에 넘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작은 거죠. 작은 거.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만 답이 있다. 사도 안에는 뭐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밖에 몰라.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내가 자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돼. 작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봐야지 내가. 내가 진짜 마치 이래. 내가 속았어 진짜. 그 율법주의, 이게 세상의 학문과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복음만 알기로 다른 건 모르기로 해서 작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영성이 어디 있는? 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잡다 하면 영성 없어요. 이게 분명하게. 오늘 파악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진보는 뭐냐면 이게 막 이렇게 섬세해요. 이렇게. 근데 보수는 싹 치워요. 싹 치우고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싹 치우고 예수 천당 불신종 맞아 안 맞아. 너무 괜히 이렇게 명쾌하게 바꿔요. 이렇게. 싹 그래서 그게 구원해 못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못하지. 그럼 조용히 해. 이게 보수예요. 그 보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수 좋은 거예요. 모든 부흥운동은 다 보수운동이에요. 모든 부흥운동.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전 역사를 다 찾아보세요. 부흥운동은 보수로만 일어났어요. 이렇게 섬세한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온갖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는 거지. 정확하고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는 이게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정이 나는 복음 전해야 돼. 자기 사명과 자기 길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냥 디테일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디테일. 생태신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러면 신비하게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이 고백들 그가 발견한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그가 받은 이 충격을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흥황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따라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